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소정도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활치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역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이 중에서 북쪽 북이스라엘은 일찍부터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보였습니다. 남유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왕자, 공주 간에 결혼을 시키는 거죠. 이 동맹을 맺어서 나타난 부부가 여호람 왕과 아달랴 왕비입니다. 남유다의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온 거죠. 아달랴 왕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남유다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온 아달랴 왕비는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남유다에도 바알 우상 숭배를 유행을 시킵니다. 전국에 산당을 세우고 바알 우상을 세우는 일을 이 아달랴 왕비가 해요. 후에 이 아달랴 왕비는 다윗 혈통, 그러니까 남유다는 다윗 왕조잖아요. 이 다윗 혈통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 집안이 다 죽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아기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만 살아남아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부부가 요아스를 숨겨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교육을 받으면서 6년 동안 숨어서 자랍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군대 장관들과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을 하고 백성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러대고 있는 이 축제 현장 가운데 한편에서는 다른 소리를 지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달랴 여왕이었어요. 13절을 보면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아달랴가 외쳐요. 분노의 외침이죠. 근데 아달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웃긴 일입니다. 사실 반역자는 아달랴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조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 이게 바로 아달랴, 이 사람인데 지금 아달랴 왕비를 쫓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지지해요. 왜 이것을 지지할까요? 이 일이 적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적법한 자격을 지녔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된다.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요아스는 다윗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아달랴, 지금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아달랴 왕비는 어느 가문인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라는 출신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이세벨 여왕이가 아내고 이런 아주 악한 그 가문이죠. 거기 출신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자격이 안 되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지금 요아스를 지지하는 이유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왕을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왕 손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사장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정해진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왕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한 자격,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왕을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쳤지만 실제로 반역자는 아달랴였고 반역자가 받아야 할 형벌은 죽음이죠.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합니다.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두 죽여라. 그리고 이를 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금 다윗 왕조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반역 사건이 아니라 이전에 일어났던 반역을 바로잡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뭐 역대기나 뭐 열왕기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그 왕조 간의 뚜렷한 차이가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왕이 되는 그 가문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A라는 가문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B라는 가문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 죽이고 지가 그냥 왕이 됩니다. 좀 있으면 또 C라는 가문에서 또 칼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이게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통성이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럼 어떨까요? 남유다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뭐 간혹 가다가 좀 이상한 경우가 있긴 해요. 아달랴 왕비, 이 사람은 다윗 왕조 그 가문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간혹 가다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다윗 가문에서 왕이 대대로 나옵니다. 뭐 악한 왕도 그 가운데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 사람도 다윗 가문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런 큰 차이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자기 욕심 사이를 오가는 양다리들이었어요. 항상 이 왕들이. 사실 이것은 영적인 반역이죠. 하나님은 이런 영적 반역을 그 왕조의 반역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A 가문을 B 가문이 일어나서 치고 또 C 가문이 일어나서 또 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반역을 일으켰으므로 너희들도 반역을 경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뭐 남유다는 뭐가 달랐나? 아니에요. 남유다에서 뭐 아사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뭐 요아스라든가 이런 좀 잘하는 왕들이 중간중간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전체 왕들을 보면은 이들도 북이스라엘 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결국 이런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는 대대로 다윗 왕조에서 계속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뭔가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는 뭔가 다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다윗의 집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21절 보십시오. 2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21장은 남유다 여호람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호람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뭐 이 왕조가 망하든지 뭐 극단적으로 나라가 망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지금 유다 왕이 잘하고 있지 않아요. 6절에서 보면은 그가 이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 왕하고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약속은 다윗과 그의 후손의 집에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의 집안을 왕의 가문으로서 영원히 유지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 악한 아달랴 여왕이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요아스라는 갓난아이가 살아남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 사실 갓난하기 이거 뭐 참는 게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내가 다윗의 집에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 약속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이 이 역대기의 1차 독자들, 이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 누구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옛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귀한 공동체들이죠. 이스라엘, 귀한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게 이 사실이, 이 역대기, 오늘 본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얘기는 해줬지만 거기서 살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페르시아 왕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왕이 없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다윗의 집에 등불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소망을 가져라. 다윗의 집에서 결코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올 것을 기다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 시대 그 신약성경에서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뭘 기다려요?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다시금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우리 이 다윗 왕조에서 왕이 나와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찬란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걸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죠. 참 안타깝게도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다윗의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달랴 왕비는 다윗 가문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다윗 가문이 완전히 멸절돼 버리면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못 오게 되는 거죠. 이 뒤에는 마귀의 세력이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대왕은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지역에 3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은 모두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거기 여자와 용이 나와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됐는데 그 앞에 용이 딱 입을 딱 벌리고 있죠. 아기 나오면 바로 잡아먹으려고. 여기서 여자는 교회고 용은 마귀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낳는 아기가 누구예요? 철장으로 다스릴 자, 이렇게 계시록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여자가 승진하는 교회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용은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그냥 실패해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하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은 재건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을 불러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거기에 대한 그런 메시아를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끼워 맞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8절부터 7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8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지금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뭘 예언하고 있어요? 6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69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어디에서 일으키신다?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다. 다윗의 집의 등불을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하시며 그 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께서 오시도록 한다는 거죠. 71절에서도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것도 구원이 되잖아요. 그럼 혹시 가리키는 게 아닐까?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닐까? 아닙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도 사그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77절 보십시오. 7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어떤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아를 계획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죠. 그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집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이제 이 약속은 더 이상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일까요?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세요. 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아기를 해치는 데 실패한 용이 분노해서 이제는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입에서 물을 토해서 여자를 공격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서 그 물이 교회를 덮치지 못하게끔 땅이 물을 삼키게끔 하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왕이 계시다. 이 약속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아요. 교회를 멸하려는 마귀의 공격은 여태껏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가 악한 아달랴 왕비를 내쫓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본문인데
그 과정을 보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고쳐나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역대하 23장 3절 말씀 보시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 여기 따라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와서 6절을 보면 자, 이 행사, 이 왕을 즉위시키는 행사를 치르는데 6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 율법에 규정된 거예요. 성전에는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율법대로 행하면서 왕의 즉위식을 행하고 있어요. 또 밑에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뭘 줘요? 율법책을 줍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요아스, 사실은 네가 최고 왕이 아니야. 너는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해.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14절 말씀에서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게 지금 이제 아달랴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성전에서는 죽이면 안 돼요. 율법에서 피는 부정한 것입니다. 피는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죽음은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를 지금 바로 죽일 수 있는데 성전에 있는 아달랴를 바로 죽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마치 무슨 짐승을 몰듯이 계속 바깥으로 쫓아내서 왕궁의 어느 구석에서 아달랴를 죽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모시게 된 백성, 즉 다윗의 후손,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우리 삶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누가 봐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유혹을 이기고 싸워야 돼요. 지금요, 이 남유다에 지금 아달랴라는 왕비가 나타나면서 지금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이 일이 뭐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던 남유다가 아이고 우리나라가 조금 힘이 좀 딸리는데 해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게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원래 다 같은 한 동족이죠. 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은 2지파가 남유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대다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동맹 맺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이 남유다는 지금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도 그 율법을 어기지 않아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아하방도 자기가 길라 라못을 칠까요 말까요? 그걸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볼 때에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동맹 맺는 것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아 보인다고요. 오히려 한 동족이 둘로 쪼개져 있는 게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가 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분열된 하나님의 백성이 화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일로서 이런 결혼 동맹을 맺어도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다고요.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남유다는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히 이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 유혹에는 안 넘어가기 너무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봐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주 위험합니다. 이 동맹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아달랴라고 부르는 단 한 사람이 남유다로 들어왔습니다.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남유다로 들어왔을 뿐인데,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남유다 온 나라에 바알 숭배가 유행하고 다윗 가문이 씨가 말라 버릴 뻔한, 멸절될 뻔한 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삶에도 아달랴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는 아달랴, 그런 아달랴가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삶 중에 몰래 들어와서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호령하고 있는 아달랴 왕비가 있다면 그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청해서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를 모셔올까요? 고립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고립된다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에요. 이 고립은 손해보는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야 우리 전에 봤었죠. 그 길라 라못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치러 가십시오 하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그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당신도 좀 좋게 좀 말하시오. 다른 사람처럼 그냥 말하고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가시면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 말씀을 전하다가 미가야는 고립됩니다. 투옥 땅에서 고난의 떡을 먹고 고난의 물을 마시죠. 고립된다는 것은 위험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한편 이 남유다 우리 좀 전에 봤던 본문인데 거기서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남유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맹을 맺지 않아요. 다른 나라하고 동맹 맺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동맹 맺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군 세력이 약해요. 그런데 다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아사왕은 그 약한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고립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고립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고립됨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북이스라엘에서 아달랴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항상 교묘한 또 애매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심하십시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 되기도 쉬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거꾸로 하면요. 반대로 여러분이 못 살고 삶이 고달플수록 고립을 피하고 손해를 피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싶은 유혹이 심해집니다.
좋은 사람 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타협한 비굴한 연합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제게도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살기 싫은 거고, 여러분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순결한 말씀으로 늘 삶을 비춰보아서 고칠 게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립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고립이 될 것 뻔히 알지만 그 길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외로운 길을 가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여태껏 정말 이 별일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등불을 지켜 오셨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그 정도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80년 사는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합니까? 우리가 남보다 잘난 인생을 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인생을 사시라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달랴가 다스리던 남유다가 요아스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어쩌다가 남유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지도 보았습니다.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현실과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감사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말씀을 늘 기준으로 저희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어둡게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저희들이 용기를 내어서 단호하게 또한 고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